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20절에서 26절까지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의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도 의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 사람들은 참 부유하길 원하죠, 그죠? 또 주님도 우리를 부유하시기를 원하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저가 가난하게 되심은 저를 믿는 자들을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중세 때 유럽에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요, 교회가 많은 땅을 소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12세기 무렵에는요, 독일 땅의 절반이 교회들의 소유였다고 해요.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은 땅 사는 교회, 땅을 취하는 교회, 그게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능력 있고 돈만 생기면 땅을 취했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가 지준으로서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죠? 안 좋죠, 당연히. 근데 초대교회 때는요,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 내놨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루터가 어디에서 종교개혁을 했어요? 네? 독일에서 종교개혁 한 거예요. 너무 부패하다 보니까. 로마서를 읽으면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다라는 그 말씀에 루터가 완전히 간 겁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 반박문을 딱 걸어놓고 도망가요. 잡히면 죽으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됐고, 오늘날 이렇게 오늘 이 시대에 잘못된, 교회가 잘못된 것들을 보여주면 우리는 좀 반박할 수 있는, 목숨 걸고라도 이게 아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려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도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이루길 원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주님의 공생의 세계 이루고 싶은 그런 사모함과 갈망과 그런 막 잘잘함이 가슴에서 올라와야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가슴 없는 기도는 별로 유익하지 못해요. 진짜 가슴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머리로 기도하는 거는 다 하죠. 그죠? 근데 진짜 가슴으로 기도하는 거는요, 여러분 굉장히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이 건물은 성도들이 모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건물이지,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 자랑해서도 안 되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삶에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예수님만 높일 수 있는, 그분만이 주인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반드시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손들어 주시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그가 창조주신데, 그가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만 경외해야 그분이. 그래서 야고보서 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높여라. 그럼 너희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이지 않고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면 절대 안 높아지죠. 안 높아지는 것이 정상이다.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정상이요. 안 되는 게 정상이요. 그게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만 복 받으려고 막, 근데 그렇게 하면 되어보세요. 그럼 예수 팔아서요 뭘 하냐? 예수를 그렇게 믿으니까 안 되지. 나봐, 예수 잘 믿어도 된다고. 이런 교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아멘입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을 주를 위해, 그 뭐야? 우리의 모든 전 삶이, 전 인격이 그분만을 경외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만을 높인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주님을 높일 수 있고, 부유한 자도 주님을 높일 수 있고, 많이 배운 자도 높일 수 있고, 못 배운 자도 높일 수 있고. 왜? 구원은 똑같으니까. 주님의 은혜는 똑같으니까. 주님의 사랑은 똑같으니까. 주님은 그런 측면에서는 차별하지 않죠. 그죠? 주님 공평하시다는데 여러분 공평하지 않습니다. 잘못 들으면 또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주님은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공평한가요? 예수님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니까.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의 것을 뺏어서 있는 자에 주신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한 달란트 있는 자를 뺏어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라 그랬잖아요. 이게 인간의 논리를 맞느냐 이거 안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맞는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그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기도해서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됐어요? 땅이 진동했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진짜 아까도 우리 기도했지만 이 땅을 진동시키는 자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간 곳곳마다 진짜 마귀 역사가 박살나고 주인들이 박살나고 이 마귀에게 묶였던 영혼들이 풀어져서 주님께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저는요 필리핀에 가서 이런 것들을 막 경험하게 됩니다. 참말해서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이런 교회를 세울 것이다 했던 성도들 와서 그런 교회를 진짜 원했다고, 그런 교회를 원했다고, 그런 교회를 찾았다고. 한국 사람이 와서 그 말할 줄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교회가 뭔지 알아야 되고, 또 알았다면 그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목숨 내놔야 되는 거예요. 목숨 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내놓길 원합니까? 목숨 내놓길 원합니까? 근데 아멘이 이렇게 시원찮아. 그 다음에는 뭐 내놓으라고 할까봐? 여러분요, 우리는요, 그러기 위해서 진짜 이 땅을 진동시키고 하나님의 영을 드러내고 하기 위해서 땅을 진동케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그냥 말씀 전하지 말고 그냥 7시부터 10시까지 기도만 할까? 막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어떤 주간은 그냥 기도만 하는 그 주간으로 좀 하려고 생각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말씀을 이루는 삶, 말씀을 이루는 교회, 말씀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17장은 예수님의 지난번에도 말씀 대제사장적인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1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이게 서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고요. 20절에 오늘 본문 20절에 26절은 교회를 위한 기도, 미래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구조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땅에 누굴 남겨두셨어요? 오늘 이 땅에 누굴 남겨두셨어요? 네? 따라서 나를 남겨주셨다.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왜 남겨두셨어요? 우리를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냥 하늘을 올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고생하지 않고 세상 살이에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고 그냥 구원 탁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그냥 하늘에 탁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천사들 바쁠 거예요, 그럼. 근데 지금 우리를 남겨두셔서 이 땅에. 왜냐하면 예수님의 남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남은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죠. 아멘. 예수님의 남은 사역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를 세울 목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귀신 쫓는 것도, 병 고치는 것도, 부유하게 되는 것도, 축복하는 것도, 권능을 든 것 다 뭐예요? 영혼권밖에 없습니다. 영혼권이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영혼권, 우리 이 주변에 있는 영혼, 한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이 어디냐? 땅끝이라 이거예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우리 전도하다가 진짜 저는 진짜 복음 전하다가 죽길 원하고 진짜 이 육신의 에너지 한 줌까지도 주와 복음을 해서 다 쓰다가 쓰임받고 육신 에너지가 탁 완전히 떨어져서 주 앞에 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지만 아직도 모르는 자들 속에는 죄가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요. 좌절이, 이 절망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좌절과 절망이 가득합니까?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좌절과 절망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이 없는 이유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야 그럼 주께 너를 돌봐주신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며 가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자신 있게 노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신 있게 내 영혼을 주 앞에 맡길 수 있는 게 아닙니까? 내 육체까지도 주 앞에 자신 있게 맡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맡기자고요. 우리는요, 이 맡기는 게 뭐냐면은요, 믿음입니다. 진짜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안 맡기면 너 안 믿지 그러잖아. 안 맡기니까. 야, 엄마 좀 믿어 그러잖아. 그게 뭔 말이요? 맡겨 그러는 거야.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믿어라. 이게 뭐예요? 나한테 맡겨라 그거예요. 맡겨라 그거예요. 버스를 탔는데 짐을 들고 탔어. 짐 놓는데 올려놓으면 편하잖아요. 주님이 맡겼습니다. 왜? 자신이 몸 복수에 맡겼잖아. 몸을 맡겼으니까 다 맡긴 줄 알고 짐은 그냥 들고 있어. 그냥 들고 있어. 그까지 갈 동안 이게 얼마나 힘들어. 그것까지 다 맡겨야지.
주님께서 나를 다 맡아주셨어. 근데 왜 짐은 안 맡겨? 다 맡기라 이거예요. 다 맡기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안에서 여러분요 고민하고 예수 안에서 염려 걱정 근심하는 건 뭐예요? 안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맡기는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응? 맡기는 훈련을.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진짜 맡기더라. 어느 날 보니까 진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도 어떤 세상적으로 보면 좌절과 실망과 절망이 와도 그렇게 되지 않더라. 할렐루야. 잘 제 주님 신뢰하게 되시는 걸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요 죄와 죽음과 절망은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어. 그럼 거의 남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할 자가 필요하잖아요. 대신할 자가. 응?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할 자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네? 누구한테?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 기도는 뭐냐? 이제 교회들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교회들에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에 뭐라 그래?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에 과연 하시마나 네가 복이 또 하면서 있으면 참 친연하시잖아요. 그런 뭐는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리라.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는 교회에 대한 임상실험은 우린 이미 다 끝냈다. 아멘. 2006년부터 우리가 지역 기도를 하면서 무당들 박살내고 불교 어떻든 절간들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무당들도 다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영적 세력들이 굉장히 아주 그냥 많이 초토화되고 할렐루야. 우린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교회와 목회와 우리 그 신앙에서 많이 경험했다고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듣지 못해도 그렇죠. 그 무당들을 박살내는 기도할 때 어떻게 잘하는지 무당집만 딱 지나가려면요 무당들이 있으면은요 얼마나 째려보는지 이 무당집 2층이요. 그럼 거기도 있다가 내가 지나가면요 이렇게 째려봐. 천사 명령하지 뭐. 야 박살내라고. 그래 모장에는 무당들이 점괘가 안 나와가지고 무당 굿판이 안 벌려져가지고 시내에 있는 무당들이 그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타지에 있는 무당들을 불러다가 굿판 벌리고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지 3년 후에 제가 그런 소식들 듣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야 막 기도할 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지하에서 기도하는데 1층은 호프집이에요. 그 길 건너도 호프집이에요. 누가 그래요? 소리가 그 너덜이 거기니까 기차역까지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단 한 번도 민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와본 적이 없어요. 예수야 할 때 호프집에서 사람들이 불이어 소리를 들어가지고 막 튀어나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민원이 하나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거죠. 할렐루야. 네. 우린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린 지식적으로는 참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냐? 여러분요. 그것이 완전히 체질이 되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가야 된다. 아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할 일을 부탁하시고 또 나중에 세워질 교회들에게 당신의 사역을 이제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 땅에 교회를 탄생시키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기관은 오직 교회밖에 없다. 믿으십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종교들이 별 얘기를 다 하고 사람들에게 가문이설로 막 자기들의 교리를 이야기할지라도 거기엔 구원이 없다. 절대로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고는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 할렐루야.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이걸 가지고 아주 베드로가 그 천주교에서 일대 교황이요. 일대 교황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자체가 반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런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는 그 주의 종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기름 부음 받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거, 그럼 그걸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요, 너희는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많은 성도들 가운데 주의 종을 감독자로 세워주셔서 성도들을 양육하게 하신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는 뭐냐? 음부의 권세를 이길 능력을 교회에 부여해 주신 거예요. 교회는 누구다? 교회는 누구다? 교회는 누구다? 교회는 나다. 또 모임이 교회고 우리 자체가 또 교회고요. 아멘입니까? 그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권한을 부여해 주신 것이 교회인데 곧 누구에게? 나에게도 부여해 주셨다.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박살낼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권능을 다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요. 아멘입니까? 그를 어떻게 쓰느냐? 큰 나무를 가지고 이쑤시개 하는 공양사장은요, 저 나무 가지고 이쑤시개 참 많이 만들겠다 했지만, 건축하는 사람은요, 저거 대들보로 쓰면 참 좋겠다. 가치가 다른 거예요. 사고가 다른 거예요. 이 사물을 볼 때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가치에 따라 가지고 사물의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수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 다르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대로 그러니까 주님의 시각을 갖고 주님 성경적인 사고체계를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주님의 말씀을 인식해서 거기에 맞도록 우리 말씀을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사교단체가 아니요. 개인적인 만남을 이룬 그럴 것 같다면 세상 나가서 만나지 뭐 교회 와서 만나, 그죠?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완전히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사역이 뭐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 마귀 권세를 박살내는 사역만큼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기관이 뭐다? 교회라 이거예요. 교회라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응?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응? 그냥 주신 거예요. 또 아니 그냥 믿음만 있으면 진짜 인식만 하면 천사들 얼마든지 부릴 수 있는
그런 권능도 주셨는데, 응? 여러분요, 그러니까 세상에 좀 우리가 연약하다고, 좀 물질이 없다고 여러분들이요, 아니면 뭐 좀 덜 배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못한 엄청난 에너지를, 엄청난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만 보고 가려고 하니까 자꾸만 의기소침하는 거예요. 아, 삐그덕거리면 자전거 타고 가면 어때요? 그쵸? 벤츠 안 타고 가면 어때요? 자전거 타고 가면 어때요? 그죠? 이 자전거 타다 보니까요, 차들이 못 가는 거에 자전거 참 잘 가더라고. 어떤 데는 참 이 동네 같은데 요리조리 차 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참 좋아. 여러분요, 이 상황을 통해서 상황에 여러분들 자신을 대입시키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니 좀 덜하면 어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런 교회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하는 게 자기야. 자기고 자기 가족이고 그 이상은 없어. 그거보다 여러분요 좁은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에 어떤 뭐랄까 이웃을 넓히세요. 아멘입니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기도는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첫째 뭐냐? 교회의 내적인 문제들 놓고 기도하셨어요. 즉 하나됨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21절에 보면은요, 21절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무슨 기도예요? 뭐를 위한 기도예요? 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뭐가 되어? 하나됨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됨을 위한 기도예요. 22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뭐가 된 것 같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저희란 말은 미래의 예선에 있는 자들, 교회를 이야기하는 그런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또요, 시작.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역시 하나됨을 위한 간구입니다. 우린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우리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 되는 방법이 뭐냐면요, 우리는 오직 예수로 하나 되어야 돼요. 예수님 주인이십니다. 교회 머리십니다. 예수를 따라, 그리고 교회들은 주의 종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 직분으로 흘러가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요, 여러분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이 옳다 할지라도 위에서 이렇게 하자고 하면 여러분요, 질서 가운데 그냥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자꾸만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하죠. 자기 주장. 자기 주장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데, 예수님 그렇지만은요, 하고 자기 주장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내게 주신 영광을 저에게 주었사니, 예수님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 되게 했어요. 그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뭐예요?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온전함을 이루면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뭐냐? 하나됨을 지켜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계속 불협화음이 나옵니다. 응?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계속 자기 안에서 자기 것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요, 몸이란 말은 유기체라는 거예요. 상합하고 연합하여 위아래가 붙고 옆으로 붙고 위아래로 붙고 다 연결되어서 움직이는 게 유기체란 말이에요. 그게 몸입니다. 자, 몸은 붙어있어. 팔이 붙어있어. 붙어있는데 머리에서 명령을 내려. 야, 이거 들어.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움직여져. 비뚤어져. 왜 이렇게 됐어요? 왜? 풍 걸려서. 근데 뭔가 머리에 혈관이 하나 터졌든지 막혀버렸어. 그럼 머리의 명령을 이 손이 못 움직여요? 이게 하나됨이 이미 깨진 겁니다. 깨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됨이 깨진 거예요. 하나됨이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뭐냐? 장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장애가 많으면은요, 교회가 되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되게 어렵습니다. 머리에서 명령을 내렸을 때에 아주 성도를 끝까지 하나가 되어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종, 그다음에 중간 직분자들, 그 밑에 직분자들, 평신도리까지 잘 내려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딱 틀고 막고 있으면 그 라인은 이미 장애가 돼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하나 되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느냐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래요.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다 자기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요, 그래, 네 생각인데 그거 다 이렇게 접어놓고 하나 되는데 힘써라.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유기체는 쉽게 말하면 유기체는 나뉘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나뉘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도 나눠지는 교회들이 많죠. 왜 이건 뭐예요? 아까도 했잖아요. 명령의 전달 체계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쉽게 하면 장애자 불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된 교회는 다른 말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난 그 명령을 순발력 있게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강력한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죄종을 통해서 명령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그 명령에 순발력 있게 순종하고 움직일 수 있는 이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교회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이 가정에서의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가장의 어떤 사상에 따라서 자녀들이 양육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어떤 때는 어머니가 가장된 집안도 많지. 또 영적인 가장은 또 틀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어머니는 자녀에게 사랑을 주지만 아버지는 사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집은 또 거꾸로 된 교회가 있어. 집이 있어. 어떤 집은 또 아주 뒤죽박죽 된 집도 있어. 그럼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 사상을 정확히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새끼지만 여러분요, 교회에 완전히 착 접붙임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인도해 줘야 된다. 할렐루야. 응? 내 새끼라고 여러분에게 감싸지 마세요. 주님이 감싸주시도록 해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감싸면 여러분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자녀들? 책임 못 져요. 늘 얘기해도 여러분들은요, 자녀들도 따라오자면 너 관도하고 난 그냥 갈 거야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뭐라니까, 단어가 딱 생각이 안 나네. 바로 뱅뱅 돌고 절개, 신앙의 절개가 필요하다. 내 자녀들은 그래요. 네 부모가 잘못 가면 너도 잘못 갈 거냐? 다른 말로 자녀가 안 간다고 당신도 잘못 갈 거냐? 우린 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요. 한두 명 예를 들어 성도들이 잘못 따라온 잘못 간다고 목사가 거기에 맞춰줄 거냐? 맞춰갈 거냐? 절대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오늘 주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께 맞추잔 말이에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하나 되는 교회예요. 하나 되는 교회.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죄중부터 성도들이 또 하나 되어서 똘똘 뭉쳐갖고 죄를 하나 갈 때 여러분요 숫자가 많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뭐 몇십만의 작은 숫자일지라도 성령으로 하나가 똘똘 말씀과 기도로 뭉쳐서 우리 주님이 주신 방향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죄종을 중심해서 성도들이 하나 똘똘 뭉쳐 한번 달려가 보세요. 얼마나 멋지게 주님 지금까지 이래 오시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보증의 역사가 여러분 손에 잡힐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할 수 있으면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요 각계전투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 분자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음에 안 맞아도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세요.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 의식 분자가 좀 뭔가 잘 가잖아. 근데 거길 밑 아래쪽 분자 그냥 따라가 순종하고 따라가. 그럼 그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 그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죠. 어떻든 꼬투리 잡아서. 그 주님 뭐예요? 아무리가 꼬투리가 말아도 주님의 사랑으로 다 품어주세요. 녹이세요.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조금만 약점만 봐도 조금만 실수하는 것만 봐도 뭐 말만 삐끗하게 하는 것만 봐도 그냥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없죠. 저번에 여러분이 그 왜 성낸다 그랬어요? 왜 성낸다 그랬어요? 사람이 성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는데 왜 성내느냐 이거. 왜 화난다고요?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성낸다 그랬잖아.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바라는 게 없으면 성내지도 않아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자 이거지. 할렐루야. 여러분요 물방울 하나 그 어떤 이 냇가리나 그 개울에 그 처음 시작되는 곳에 끝까지 올라가 보면은 똑똑똑 또 물방울이 떨어져. 한참 오다 보면은요 물줄기가 형성돼. 한참 내려가다 보면요 물이 많아지죠, 그죠? 큰 하천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방울 한 방울에 모여서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개미 한 마리 보면은요, 그게 무슨 일을 해요, 그죠? 근데요, 개미가 막 수십만 마리 모이면 황소 한 마리도 금방 해치워요. 아프리카 같은 데 이런 데 막 그냥 그런 데 보면은요, 개미들이, 우리나라 개미는 조그만하지. 엄청 커요. 우린 개미가 굴을 파고서 흙을 모으면 한 줌 파놓지, 그죠? 아프리카 가니까요, 개미가 굴 파는데, 이 높이가 황토계 이 땅에서 이렇게 파놓은 높이가 3m 정도 올라가요. 3m 정도. 폭도 그렇게 넓잖아요. 응? 개미가 그렇게 커요. 응? 그렇게 그 흙을 이렇게 막 그냥 무덤처럼 흙을 많이 파놓는 개미라면 얼마나 개미도 클까. 근데 개미들은요, 여러분요, 부지런함의 상징을 얘기할 때 개미 얘기하잖아. 협동의 상징을 얘기할 때 개미를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적당히 지키라는 게 아니요. 적당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힘써야 지켜진다는 거예요. 애써야 지켜진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이 막 깎아내리고 스스로 깎아내리고 자기 자신을 막 쳐내야 애써야 하나가 될 수 있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애써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야. 애쓰지 않으면 하나가 안 됩니다. 왜? 힘써 지키지 않으면 깨진다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뭐냐?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은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이 말씀이 있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될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예루살렘 그 교회의 기초는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에 뿌리를 뒀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를 가르칠 때 사도들이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기초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자기 생각 주장하고 자기 뜻 주장하면은요,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가 되는데 해를 가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또 관계도 교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고 했느냐?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말씀을 들으면은요 말씀 들으면 막 어렵고 힘들다가도 말씀 들으면 여러분 막 소생되지 않습니까? 힘을 얻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입니다.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도 막 소생되지 않는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뭔가 계속 그러면요 아직도 자기 주장이 계속 뭔가 펼쳐지고 있는 거란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생기가 돌지 않습니까?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감동은요, 아까 여러분들 얘기했죠. 감동이란 말은 뭐냐? 원어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숨결이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흘리고로 사람을 지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숨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숨결, 감동은 숨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해라. 성령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좀 느껴봐라. 할렐루야. 좋지 아니한가? 아멘이지, 그제? 얼마나 좋아요. 미국의 여러 교회를 분석했던 어떤 교회 성장학자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이제 조사해 보면서 미국에 있는 교회 중에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한 교회, 음부의 권세를 깨는 교회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인 교회가 뭐냐면은 음부의 권세를 깨는 교회 능력을 가지고 복음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는 교회였다는 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조사가 됐다라고 해요. 이제 그런 교회를 분석해 봤더니 성도의 숫자가 많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또 아름답고 멋진 교회당을 소유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주일날 오전 예배나 저녁 예배 숫자가 거의 같더라. 어느 교회 보면 우리는 그 서울 교회 때문에 이제 그 오후 예배를 이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어느 교회는요, 주일날 오전 예배는 막 100명이 나오면은요, 우리가 저녁 예배도 드리잖아요, 옛날에. 저녁 예배 보면 30명밖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이 뭐냐? 자,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만 또 예배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예배에 참여하고 한 말씀을 듣고 한 자녀가 되어서 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고 발돋움하게 된다. 그런 교회를 주님이 쓰신다는 거죠. 그런 교회가 강력한 교회다 이거예요. 두 번째, 교회가 하나 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기도에 있다는 거죠. 기도. 사도행전 1장 13, 14절에 보면은요.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찬여 기도에 힘쓰니라. 오합지졸이었던 자들이요.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얼마나 다 흩어지잖아요. 또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또 모아졌어. 굉장히 오합지졸이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들이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을 받고 성령에 임재한 다음에 그들은요. 절대 흩어지지 못하는, 흩어질 수 없는 똘똘뭉치 하나가 되었어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여 기도에 힘쓰니라. 찬여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사명 감당 위에다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기도 좀 하고 나서 기도했다 하지 말고 좀 끝까지 좀 진짜 깊이 기도 좀 하라 이거예요. 전에 그랬던 어떤 교사들이 자기 맡은 어린이들 위해서 하루에 얼마씩 기도한다고요? 얼마씩 기도한다고? 신방은 일주일에 똑같이 하는 것보다 여러분 기도는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기도해서 주님이 주시는 방향대로 순종하여 가면 주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하는데 주님이 주신 방향을 못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청년부나 장년이나 그러니까 교회 전체는 주의 종이 이끌어가지만 각 파트는요. 맡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서 주님이 주시는 방향대로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라.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네가 생각하고 네가 추구하고 네가 원하는 방법도 주님이 이를 이루시겠지만 더 중요한 건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주실 때에 그때 순종하고 갈 때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3시간 기도 운동하자. 그냥 가는 거예요. 요즘은 한 9시 40분 되면 이제 기도 마무리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채우세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채우세요. 할렐루야. 그럼 성도들이 하루에 3시간 기도 운동하자고 그랬는데 그럼 주의 종은 3시간 갖고 되겠느냐? 저는 더 힘쓰는 거거든요. 그냥 더 힘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좀 저갈 때는 2시간도 기도하고 좀 짧으면 1시간 기도하고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있으니까. 기도해야 여러분이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비결은 여러분 기도하는 데 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말씀이라 했어요. 말씀을 하나 되게 하시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하나 되게 하셨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근데 교회가 어떻게 해요? 교회는요. 진짜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풀려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간절히 빌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옥에서 끄집어내요, 안 끄집어내요? 끄집어내. 근데 끄집어냈는데
자기들 기도해놓고 나서 안 믿어. 기도해놓고 나서도 안 믿어. 베드로가 풀려나고서 그 기도하는 집에 와가지고 막 물뜨니까 로데라는 계집이 나와가지고 누구요? 그래서 막 문 빨리 열어주지. 문도 안 열어놓고 집안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이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 또 베드로 막 문 두드리잖아요. 그때야 베드로를 딱 본 다음에 그때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감사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 역사하실 때는 이제 제정신이 아니지.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주님이 역사하신 걸 알아. 여러분요, 교회가 강할 때는 내가 기도하는 때예요. 교회가 강할 때. 나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작은 숫자이지만 주님이 인도해 주고 버틸 수 있었고 또 계속 승리하며 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이런 기도의 힘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응답하신 기도의 힘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진짜 저녁 기도를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쉬어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특별한 행사 외에는 저녁 기도를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에 막 새벽 기도에 체질화시키고 우린 저녁 기도회를 체질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강력하게 올 수 있었던 거 여러분 말씀과 기도회 아닙니까? 성령 인도하심 아닙니까? 이것을 인식한다면 인지한다면 여러분 주님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확실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처음에는 막 저녁 기도할 때 영적 기도하고 막 지역 기도할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예수의 부르면서 막 그냥 기도할 때 한참 하거나 머리가 뻐개질 것 같아. 왜? 방해하기 때문에. 벌써 그것이 한 거의 20년 전 일이라 이거예요. 18년 전, 15, 16년 전 일이라 이거예요. 그때하고 저하고 그 에너지 차이가 나죠. 그때는 40대 아니에요, 40대. 나도 40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40대 진짜 열정 있고 막 그럴 때 주님이 그때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고 영적 세계를 확실히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오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렇게 시작했던 집이 김명일사 가정이라 해요. 여러분요, 기도할 때 소망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요, 비전이 비춰지고 힘이 생기고 좌절과 절망이 바뀌어져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일컫는 또 다른 이름은 뭐냐? 내 집은 무슨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기도 소리가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인터법도 왜 그 장소 빌려달라고 막 했을 때 거의 거부하지 않는 이유가 왜냐면 그들이 와서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자리를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자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많은 교회들이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막 핑계대고서 이렇게 그 교회 사용하는 것을 참 부담스러워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전 교회 사용은 그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사용에 부담스러운 건 아닙니다. 우리는요 교회에서 언제나 기도 소리가 막 들려와야 돼요. 아침에도 들려와야 되고 점심 때도 들려와야 되고 저녁에도 들려와야 되고. 그러니까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기도의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모두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좌절은요 실패한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좌절은요 성공한 사람에게도 좌절이 옵니다. 그걸 안 겪어봐도 모르겠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에게도요 좌절이 옵니다. 좌절이. 그래서 이 세상에 좌절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미국의 그 젊고 유능한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 부임해서 진짜 몇 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젊고 유능했다는 것은 그는 성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좌절이 온 거예요. 왜? 열매가 없으니까 맨날 그 열심히 했는데도.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교회 사임하고 다른 직업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 스승 목사님도 못 말리는 거죠. 근데 아내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당신 뜻대로 하세요. 거기까지는 좋죠. 근데 한 가지 좀 요청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한 가지 요청이 있는데 얼마 동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 한 시간씩만 기도하자고 아내가 이제 남편 목사님한테 요청한 거예요. 남편 목사님은 10분 이상을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말에 이제 따랐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기 때문에 1시간 기도한다는 것은 고문이요, 고문.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건 쉽게 되죠, 그죠?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서양 사람들과 우리의 기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양과 서양 사람들이 기도하는 양은 물론 우리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응답은 그들이 빨리 받아. 왜 그럴까? 고민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너무 이제 기도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어떤 날에는 교회 성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그 다음은 주일학교와 부장과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은 교회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날은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갖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엔 그 지역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을 기도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세계가 넓혀지는 거예요. 기도의 세계가 넓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젊은 목사의 사모로부터 시작된 부흥의 불길이, 자,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하니까 목사님 심령이 사는 거예요. 목사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심령의 부흥이 가장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음밭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마음밭이. 하나님 여러분 마음밭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옥토밭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옥토밭은 처음부터 옥토밭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가시밭도 있어요. 우리 속에는 길가밭도 있어요. 우리 속에는 여러분요 또 돌짝밭도 있어요. 근데 길가밭을 다 개간하는 거예요. 돌짝밭에 돌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가시밭에 가시나무를 뽑아내요. 그렇게 옥토밭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옥토밭이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가시도 뽑아내야 되고 돌도 또 덜어내야 되고, 원수들이 와서 쪼아먹는 길가 같은 그런 아주 얕은 생각들, 아주 그냥 그런 것들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세월의 감을 통해서 옥토밭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이번에 처음에 기도를 못했지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기도의 세계를 잘 넓혀주시는 거예요. 넓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온 세계에 예수님이 주인들인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가자. 여러분 시야가 넓혀져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시야가 넓혀져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는 기도하는데 믿음의 시야가 넓혀지지 않으면 절대 주님 일하시지 못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안 되면은요,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 입술에 예수님의 말씀을 얹어서 말하라. 우리의 손에 예수님의 손을 얹어서 일하자. 주님과 하나가 되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요, 죄종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요, 얹어서 가세요. 얹어서. 같이 기도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들 마음이 넓혀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시야가 세계를 향해서 넓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같이 기도는 하지만 믿음의 시야가 넓혀지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서 주님 일하시기는 어렵다. 믿음의 시야가 넓혀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 기준에 갇혀서 있으면 절대로 주님 일하실 수 없다. 그걸 깨트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와 사모로부터 심령이 부흥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교회가 되니까 주변에 막 교회들이 막 같이 부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그 교회를 저는 세계에 참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되었다는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들이 참 많이 주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끝까지 가라. 끝까지 기도해라.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은 뭐 하는 거다? 네, 사치요, 공동묘지 가는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랬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이 미리 결론부터 내는 것은 이미 끝난다. 주님은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가 깊어지면 중보기도가 개인 기도가 깊어지면 중보기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응?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진짜 응? 주님 이루실 걸 믿으세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진짜 주님 이루실 걸 믿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주님 약속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우받고 싶으면 기도하는 자가 되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무릎을 가장 많이 꿇는 자에게 주님이 대우해 주신다 이거예요. 기도하면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됩니다. 기도하면 연약한 자가 탐대한 자가 되고 맨날 염려, 걱정,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 기도하고 성령의 통치와 간섭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염려, 걱정, 근심이 없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그 실패하고 좌절했던 자가 여러분요 비전과 꿈을 가지고 달려가게 되고 시없는 자가 기도하면 이기게 되고 아멘입니까? 기도는요 진짜 세상 사람들은 가능한 일 가지고 싸움을 벌이지만 우리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자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다는 일에 우리는 도전하는 자들이. 왜? 주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아멘입니까? 기도하면서 가라 이거예요. 주님 의지하면서 가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큰 주제는 외적인 사역이기도 합니다. 자, 첫째는 아까 교회가 첫째는 하나 되는 사역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하나가 되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 교회가 내적으로 하나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뭐냐? 외적 사역, 증거로 나가는 거예요. 내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탄탄해질 때에 밖으로 나가면 힘이 솟습니다. 에너지가 솟는 거예요. 21절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는 지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있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권세를 내가 너희한테 권세를 준다. 교회 권세를 주셨잖아요. 은혜 권세 주지 못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제 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응?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명한 거 가르쳐 지키게 하고 침례도 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뭐냐? 말씀 증거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니까 말씀 증거하는 일은 같이 다 가는 거예요. 같이.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 살리는 믿음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 다른 것 가지고 살리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것 가지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육체는요, 물질이기 때문에 식물로 육체도 회복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체는요, 영적인 치유도 하고, 여러분, 식물 가지고 치유도 하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먹는 것으로 치유 못하면 치유 안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왜?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오면 식물을 먹어야 하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으로 방해하는 것들 정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식물을 가지고 육체 또 정리하고. 할렐루야. 잘 관리하는 거예요. 잘 관리하는 거예요. 내장을 청정구역 좀 만들어라. 아멘입니까? 인스타트 식품 같은 거, 우리도 그런 거 좋아했지만, 지금도 그런 거 먹으면 참 땡겨. 입맛이 얼마나 잘 땡기는지 몰라. 풀만 막 먹다가 고기 한참 들어가면 입맛이 확 돋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러나 관리는 해라. 할렐루야. 관리는 해야 된다. 여러분요, 교회는 세상 어떤 문화나 여러분요,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기도로 쭉만 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영혼을 드러내는 일에 매진하자.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거기에 좀 한번 몰인시켜봐. 주님 어떻게 하실지. 그러니까 지금 필리핀 애들한테 제가 그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뭐냐. 아주 작은 어떻든, 요번에 이제 코로나 저번에 성경에서 만나서 이제 신학교 가는 얘기도 좀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 맡은 애들은 무슨 신학교 다 보낼 거예요. 보내고, 대학 나온 사람은 거기에 또 대학원 코스가 있어요. 2년. 아주 좋더라고. 그러다 영적 훈련시켜서, 젊었을 때에 어린애들, 그래서 제대로 훈련시켜서, 기본적으로 계속 좀만 영어 하는 애들도 있고, 좀 하면 또 그 아이들한테 몇 명은 한국말 배우라고 계속 독려하고 있어요. 어떤 애들은 계속 지금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한국말도 좀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 계속 한국말 하면 그냥 2단계 거치지 않고 1단계만 통역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렇게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려고. 또 더 이렇게 좀 노력하고 나는 사람은 또 다른 회로 계속 나갈 수 있게도 하고. 여러분이 자기 준비하세요. 그냥 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 일 보든지 항상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를 어떤 일 보든지 항상 힘쓰라. 교회에서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때를 어떤 일 보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아주 힘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의 종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계속 주려고 하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받아먹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많은 영혼들을 막 주 앞에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고. 할렐루야. 어떤 책에 보니까요, 사람을 낚는 성도가 가장 훌륭한 성도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사람을 낚는 성도가 가장 훌륭한 성도다. 교회는 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숫자를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시켜서 하나님 자녀 만드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선교하는 것도 교회 건축하는 것도 모두 뭐예요? 사람 낳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가 진짜 이 땅을 좀 진동시켜, 한 번 정도는 진동시켜보자. 저는 얼마나 간절하냐. 우리 교회 진짜 이 땅을 그냥 막 진동시키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주님,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 땅을 진동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는 순교자들의 피를 찬양하지 마세요. 뭔 말이요? 네가 순교자의 피가 되라 이거야. 순교자의 피하면서 찬양하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피 흘리자. 피 흘리자.
아멘입니까? 피 흘리게 해주시는 분 축복합니다. 조셉 파커 목사라고 하는 분이요, 진정한 전도는 피를 흘리는 일이다. 정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나아갈 때는 내 피를 흘리는 일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피 흘리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렇죠 하고도 그것도 피 흘리지 말고 진짜 애써야 된다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데 보면 하루 1시간, 토요일 날 1시간 막 전도하는 것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안 해봐서. 여러분, 전도하세요. 복음 증거하세요. 거기에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는 걸 축복합니다. 헌신하는 거, 복음 증거하는 거 놀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애써야 됩니다. 진짜 애써야 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수모도 당한다니까. 응? 전도하다 보면은 어떤 집에 갔다 오면 소금도 뿌려요, 진짜요. 소금도 뿌린다니까. 전도가 소금 맛 좀 봤습니까, 혹시? 옛날에 전도하다 보면 진짜 소금도 뿌려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전도하고 이제 아파트 밑에 내려는데 위에서 물을 뿌린다. 많이 당합니다. 성령을 이루는 거죠. 감사해라, 기뻐해라. 할렐루야. 근데 싸움은 하지 말아라. 아멘. 영적 싸움은 하되. 할렐루야. 전도하면서 사람과 싸움은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왜 은혜와 능력을 주셨느냐? 내가 피 흘렸어. 이제 너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렸잖아. 그럼 나를 위해서 너 한번 피 흘리지 않을래?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능력 주신 거예요. 베드로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에 보면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리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 생명 다하겠습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실지해라. 기도만 하지 실지 그렇게 살아라. 그래 주님이 손들어 주신다 이거죠.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 마지막 이 기도는 뭐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내 일을 할 수 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교회는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이루심을 이루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 그런 믿음,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기도할 때 진짜 주님, 진짜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진짜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과